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죽전 지구촌교회 어머니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부모로 부르시고 또한 죽전 지구촌교회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셔서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이유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또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충만한 은혜 누리며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약할 때 강함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세상이 나의 힘, 나의 의지,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힘, 주의 능력, 주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 안에 담겨있는 그 보물을 우리가 간직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품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친히 그것을 이루시기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방금 고백드렸던 것과 같이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은혜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예비하여 주신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기쁨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님 그 어린 양을 찬양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그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한 아멘.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나의 생명보다 나으며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 아멘.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임제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아멘. 주님을 이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한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으로 결국 내 주님과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운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다시 한 번 더 우리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 마지막으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또한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주신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그래서 더욱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음이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행하신 그 우리를 통하여 행하신 모든 일이 주님의 영광이 되길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주님, 우리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영광이 되며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간절히 주님께 기도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응답이 이루어지는 귀한 오늘의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을 오늘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오늘 간단히 광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매주 화요일 10시 반에 예배를 시작하는데요. 아이들을 학교도 보내시고 여러 가지 일도 빨리빨리 마무리하시고 부랴부랴 오시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 또 어제보다 오늘 더욱 주님을 사랑하는 오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중간에 저번 주부터 어머니 기도회가 합심하여 7가지 기도 제목을 이제 같이 함께 두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혹시 그 뒤편에 아마 마련이 되어 있을 건데요. 그 어머니 기도회 7가지 기도의 제목을 이따 하실 때 없으신 분들은 뒤에 배치가 되어 있으니 그걸 참조하셔서 함께 우리 가정과 자녀와 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기도의 7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적어놨는데 함께 하심하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면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저희가 약속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간식을 준비해놨는데요. 자꾸 남아요. 꼭 가져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또 이렇게 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혹시나 또 여러 가지 또 제가 뭐 멋진 신앙 상담가는 아니지만 또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있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실 것이 있다면 먼저는 이제 그 중보기도 카드에 적어서 제출해 주시면 저희와 중보기도 그 팀이 함께 그것을 두고 기도할 것이고요. 또한 뭐 저를 적극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저와 또 뭐 식사하시면서 또 여러 가지 교제하시면서 또 우리가 점점점 또 어머니 기도에 여러 가지 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있는 일들이 있다면 또 건의도 많이 해주셔서 함께 이 자리를 더욱 풍성하고 은혜가 있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꼭 가져가세요. 네. 그러면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입니다. 룻기 2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죠?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함께 교독할게요. 룻기 2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2절은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읽으면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의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화요일입니다. 왜 은혜가 풍성한 화요일인지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따블로 있는 화요일에 이 어머니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는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또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어야 하는 순종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믿음을 보여내야 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었습니다. 그 전에는 뭘 나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냥 세상이 말하는 나약한 존재, 어머니, 그냥 누구 애 엄마, 누구 아내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함을 바로 배우고 이렇게 넘어가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좀 여러 가지 묵상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룻기를 통하여 그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묵묵히 순종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행함을 어떻게 보시고 또 어떻게 기억하시고 어떻게 그것을 은혜로 갚아주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좀 이렇게 좀 재밌는 걸 좋아해서, 오늘 말씀은 또 모든 연결된 사자성 없나 뭐 전래동화 없나 이서부화 없나 막 했을 때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많은 전래동화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대개는 어때요? 나쁜 사람이 처음부터 막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콩쥐 팥쥐를 봐도 그렇고 흥부와 놀부를 봐도 그렇고 처음에 가난하고 억울하고 찢겨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선한 일, 선한 행실, 또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묵묵히 선하게 행했을 때에 뭔가 인과응보가 되고 그것에 대한 보답을 받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게 됩니다. 오늘 룻기도 어쩌면 그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룻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룻기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실함과 선함이 결국 나중에는 로또 1등이 터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만날 룻이라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어쩌면 흥부의 이야기보다 홍지의 이야기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고 다르다고 놀랍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과감히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 이유는 흥부의 보상은 어때요? 언젠간 썩어질 박속의 그런 재물이었지만 룻의 보상은 어때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영원히 새겨지는 구속사의 엄청난 그 보화 같은 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 룻이 이 시어머니를 섬기며 밭에서 허리를 굽혀 이삭을 계속 주운 것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박씨 하나처럼 어쩜 미미하고 작은 일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방 여인의 그 하나님을 사모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그 성실함을 보고 그걸 가볍게 보시지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 오늘 볼 수 있죠. 우리가 룻기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시대가 얼마나 캄캄하고 암담했는지를 좀 알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룻기가 배경이 되는 그 시대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그다음 룻기죠.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의 그 시절들을 여러분 대충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고 스스로 왕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그 암묵 시대였다는 겁니다. 이웃나라처럼 다스리는 왕이 없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도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되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기준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율법은 막 사라지고 자기 어른들의 소견에 행하니까요. 오직 힘과 이기심만이 어쩌면 지배했던 시절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둠 속의 시대 가운데 모압 여인 룻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신앙 고백 하나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낯선 땅 베들레헴으로 지금 온 상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괴롭혔거든요. 왼수지간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선민 사상이 모압 사람에 대한 이 깔고 내려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인종차별 수준을 넘어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이방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환영받기 어려웠죠. 거기에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밭 모퉁이에 이삭을 남겨두라는 율법이 있었지만 사사시대의 농부들은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이 법을 정확히 잘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방 과부인 룻이 젊은 몸으로 홀로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 줍기 선착순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저 밭일 좀 하러 나가는 가벼운 산책 같은 게 아니었어요. 아, 오늘 이삭 좀 주워 볼까 하고 천천히 나가는 그런 우리가 막 이렇게 밥 먹고 소화되라고 걷는 산책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제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인데 다 알죠. 극심한 멸시와 어쩌면 성적인 위협, 언제 날아올지 모르는 신체적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어쩌면 목숨을 건 실천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주저앉지 않고 울지 않고 그 거친 밭으로 하루만 갔을까요? 아니요. 거기 내내 지내는 동안 매일매일 나갔습니다. 그러나 룻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룻의 인생에 나타난 이 위대한 반전처럼 우리 가정의 일상에도 하나님이 분명한 어떠한 보상, 보답,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가 우리 가정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한번 우리 담임 목사님 좀 따라해봤어요. 하나, 둘, 셋. 3대지로 한번 오늘은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자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굳이 세상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인정을 구할 필요가 없다. 11절을 보면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보아스가 룻에게 선포하는 첫 마디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은 주군으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주주주주 해서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준 가장 큰 위로는 돈 곡식 이렇게 막 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한마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려졌다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뉘앙스는 알려지다라는 뜻을 두 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계드 호가드라고 하는데 이게 두 번 반복한 강조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강조하면 두 번 반복하면 엄청나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이는 누구에게 대충 소문을 들었다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있는데 우리 신하들이 너 그렇다더라 하고 간단히 들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낱낱이 세세하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듯 숨김없이 완벽하게 다 내가 보고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몫의 떡을 아껴두고 밤마다 그 고향을 생각하며 삼켜냈을 그 서러움을 사람들은 몰랐겠죠. 하나님은 그런데 보아스의 입술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안다라고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 주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 삶을 나의 머리털보다 너 머리털 몇 개지 하고 먼저 말하실 수 있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이거에서 뭐 하려고, 아무도 몰라. 때로는 네가 이거 한 수고가 뭐 얼마나 보상이 되겠어 라고 속삭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한 방울, 무거운 한숨 한 번까지 그 당신의 그 생명책 가운데 낱낱이 다 알고 있다, 기록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그렇기에 굳이 세상의 인정과 사람의 칭찬을 구하려고 애태울 필요가 없습니다. 억지로 나를 깎아내리며 서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아, 내가 아파트는 여기 20평인데 우리 학교에는 다 30평이고 우리 차는 경차인데, 이런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체면 차리고 우리 아이가 뭔가 더 높아져 보이고 이러한 기준으로 내가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연약해도, 비록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를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묵묵히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너의 그 일을 낱낱이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그걸로 끝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수고를 정확하게 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저도 이제 남편이기 때문에 잘 안 하다가 아, 오늘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하고 막 쓰레기 막 해갖고 막 분리수거 하고 집 청소하고 막 아내가 늦게 왔어요. 그럼 안 하라죠. 서로 서운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묵묵히 이 가정을 지키는, 우리 자녀를 지키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낱낱이 알고 계심을 믿고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날개로 아래로 피해서 온전한 상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날개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상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공급이 어디서로부터 오는지를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 보상의 값진 것들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그렇죠? 물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 채워주시겠지,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기브 앤 테이크는 아니잖아요. 무언가를 노리고 하는 그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들은 잘못되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끝내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마음과 믿음을 통해서 이루실 아름다운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아스가 축복한 온전한 상에서 온전하는, 여러분이 또 한 번씩 들어보셨을 법한 샬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샬렘. 이 단어는 완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상업적으로는 어떤 느낌이냐면 단 1원의 미수금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결제하는 거, 오차가 없는 완벽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못 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자녀가 있어요. 부모된 하나님 아빠, 아버지가 자녀된 자가 아빠를 의지하고 아빠가 기뻐하신 일을 할 만한 일들을 성실하게 아빠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아빠가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마음껏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단 한 부분의 누락도 없이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으시고 다 들으시고 내가 너의 그 탄식과 너의 아픔과 너가 필요한 그 위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의 1원의 미수금도 없이 정확한 때에 완벽하게
합당한 은혜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는 은혜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날개는 히브리어로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이는 동시에 옷자락을 의미하기도 해요. 옷자락. 그래서 룻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보아스라는 날개, 그렇죠? 옷자락을 예비하셔서 그녀의 삶을 실제적으로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음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과 사람의 보답은 늘 우리의 기대에 못 미쳐요. 모자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시는 그 보답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했잖아요. 완전하신 나의 주. 그렇죠? 또한 하나님은 결코 뜬구름 잡는 어떤 추상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로 결단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삶에 보아스의 옷자락 같은 구체적인 그런 사람과 물질의 환경을 예비하셔서 우리를 덮어주시는 실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구하는 아버지가 뱀을 주시겠느냐? 필요한 것을 가장 완벽한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구걸하거나 요령을 찾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날개로 피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우리를 보호하는 날개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그때 다가오겠죠. 하나님이 야 너 덮어줄게 하고 날개 피고 있는데 잠깐만요 하고 쪽으로 도망가면서 세상의 날개로 더 도망가면 그 날개 아래 거하면서 안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어머니 기도회라는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오신 우리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그 수고에 대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삭을 줍는 일은 매일의 어쩌면 충성과 같아요. 베드로는 그냥 한 번 던져서 막 이만큼 낸 것 같아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한 번 던지면 막 그물이 이만큼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은 각 사람의 때와 시간과 방법이 다 달라서 우리 룻에게는 이삭을 줍는 매일의 충성이 그에게는 필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간절함으로 그녀는 이삭을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오늘의 이삭을 우리도 묵묵히 주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반드시 갚으신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처럼 묵묵히 오늘의 이삭을 죽어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삭을 줍는 일을 하루 운 좋게 보아스를 아는 부자를 만나서 인생이 핀 신데렐라 스토리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절대 이거는 신데렐라 스토리가 아닌 것이에요. 이삭을 줍는 일은 하루 이틀 이벤트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온갖 멸시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내 가정을 살리기 위해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 거친 밭으로 나갔던 간절하고도 목숨을 건 충성된 삶의 매일의 반복이었었다는 것이에요. 기적은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매일의 충성 위에 피어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룻은 자기가 들어간 밭이 장차 남편이 될 보아스의 밭인지 몰랐죠. 보아스가 있는데 한번 꼬셔봐 이러고 간 게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대한 기적은 우리가 일상에 줍는 아주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이삭의 그 하나의 성실함에서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매일매일의 묵묵한 그 말씀의 순종, 오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적용점을 보고 내가 오늘은 이렇게 살아보겠어. 오늘은 이 말씀을 주시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 내가 오늘은 내 자녀에게 그 실수를 덮어주는 일을 해보자.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이 사람을 섬겨보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보자. 내가 오늘은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보자. 오늘은 기도회에 나가서 내가 30분은 기도해보자. 이러한 말씀에 묵묵한 내게 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도전을 주시는 그 믿음의 생활을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반복하며 그 묵상을 이뤄내는 그 삶 가운데 그 간절한 일상이 바로 우리들의 매일 주어야 할 거룩한 이삭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없어도 우리는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지루해 보이는 순종의 허리 굽힘을 하나 빼먹어요, 안 빼먹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준 이삭 한 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또 자녀의 앞길을 여는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고 매일매일 충성스럽게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룻기 2장은 우리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 믿음의 기둥을 세워주는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는 묵묵히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아시면 충분한 것. 둘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샬렘의 상으로 완전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여 주님의 완벽한 은혜를 기대하며 묵묵히 우리는 오늘의 이삭을 줍는 우리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피하면 못 받죠. 룻이 그날 아침 목숨을 걸고 밭에 나갔을 때 그녀는 저녁에 자기 인생이 어떻게 바뀔 줄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그녀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묵묵히 허리를 굽혀 왔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살아내고 있는 그 작은 순종, 묵묵한 섬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전부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기록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제 부모님들의 삶을 향해 제가 좀 도전 드리고 싶어요. 현실을 보면 내 수고가 헛된 것 같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절망이 밀려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 자리를 또 나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세상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신 말씀을 오늘도 굳게 믿고 의지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그 삶의 바다 한가운데로 다시 한번 기도의 그물, 순종의 그물을 깊이 그 이삭을 줍는 허리를 숙이는 일을 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허리를 굽혀서 이삭 하나하나를 열심히 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에 다윗과 같은 영광을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 걸고 매일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 앞길에 보아스의 밭을 예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성실하시지 않으셔서 가끔 우리 지켜보시는 거 까먹으시고 딴 거 막 넷플릭스 보시다 맞다 주동이 뭐 이렇게 하시면은 큰일 나요. 그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열심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분. 그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계속해서 순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위대한 확신을 가슴에 품고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담대한 믿음으로 이삭을 주궈내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시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생각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가정을 그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완벽한 샬롬의 축복을 오늘 우리 모두의 가정에서 생생하게 묵도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 우리 주의 인자하신 찬양 다시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수고하면서, 저도 가끔은 너무나 힘들면 나 왜 살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지? 하는 마음들이 저도 연약한 사람이어서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이 찬양은 너무나도 위로가 많이 됩니다. 그래,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건 이것이 나의 소망일진데 내가 또 이걸 잊고 살았구나. 주의 아름다움 안에 내가 가득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건 이것이 나의 소망일진데 내가 또 이것을 잊고 살았구나. 내가 오늘 부르신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시지 않을지라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날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가운데 있다면, 내가 죽음의 골짜기에 있든지 나의 평안한 집에 있든지 나는 어떤 두려움도 없이 행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천국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에서도 살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우리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계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러한 고백을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았다가 로또 맞아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은 결국에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나에게 자녀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아름다움 안에 나와 내 가정이 함께 거하며 기쁨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변하지 않는 그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나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오늘 가정 위에 친히 손 얹어주셔서 위로의 손길과 회복의 손길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제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삶이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순간 가운데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어린 양 존귀하인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에 거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려보내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그 마음 주님께 드리며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이 말하는 법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게 함께하심이 나의 그 정말 전지전능한 주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로 모셔지는 그 가정의 행복한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통치의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기쁨되는 것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그 놀라운 행복의 그 향기가 흘러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나의 속한 모든 곳에서 아버지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삶을 통하여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함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비록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는, 비록 아버지여 너무나도 낭만적인 세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 진짜 누려지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의 이웃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귀한 삶을 누려지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의 말씀을 위지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룻이 매일 아침에 목숨을 걸고 이삭을 주었던 그 간절한 충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는지 먼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일상의 수고를 우리가 귀찮게 여기고 단 한 번의 대박과 기적만을 바라는 요행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령님, 그러한 우리의 요행이 있다면 깨닫는 은혜 주시고 참회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줍는 이 작은 이삭 한 알이
내 자녀를 살리고 우리 가문을 다윗의 가문처럼 위대한 그 기적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다시 한번 주님, 나의 삶의 자리로 말씀의 그물을 내가 내리겠습니다. 우리의 충성된 삶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의 그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매일매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고, 그 삶이 밥 먹여주냐고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진짜 자유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그 숨겨진 부활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요행을 바라지 않고 사람은 세상들이 말하는 그런 순리적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의 순리 가운데 내가 엎드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분을 내드는 그 거룩한 행실을 우리 삶에 매일매일에 반복될지라도 내가 지치지 않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때에 완전한 방법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내일도 믿음으로, 오늘 내일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삶이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거룩한 행실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한 보혈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케 하셨는지를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나타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입술로 그것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을 모시고 싶은,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그 매일매일의 이상을 줍는 믿음을 통하여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나의 삶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공동으로 기도할 7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부모의 영적 회복과 해결을 위해서, 부부와 가정의 영적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남을 위해서, 또한 방황하는 자녀들을 품는 기다림을 주시고, 시대의 악한 문화와 영적 전쟁에서 우리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상의 성공이 아닌 우리의 거룩한 소명자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속한 이 다음 세대와 죽전 지구촌교회 그 믿음의 공동체가, 다음 세대 공동체가 거룩하게 주님 손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우리의 시간에 맞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변하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봐 주시고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며 매일매일 묵묵히 이삭을 믿음으로 주스러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날 몰라주더라도 주님이 알아주시면 만족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피하는, 그래서 그곳에서 주님 예비하여 주신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귀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충성됨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또한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될 때에 또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주신 은혜가 풍성한 이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누리며 찬양하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영육간의 강건함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여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은혜 주시는 사랑하고 신뢰하며 충성하며 매일 이삭 줍기를 줍는 성실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부모님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세대보다 더 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할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우리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